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찾으시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찾으시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채우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또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천한 점을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요일은 여러분들 다 저랑 멀리 떨어져 앉으셨고 또 몇 분 이렇게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그냥 벗고 천천히 또 앞에 이게 놓여 있으니까 침이 지금 한 그래도 저보다 한 3-4m 더 다 떨어지셨기 때문에 4m 그냥 벗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이 끼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머슴은 조금 더 잘 들리시죠? 확실히.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그냥 침 안 튀기고 침을 이렇게 속으로 삼키면서 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참고해서 편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 마스크 잘 끼시고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 우리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이제 카타르 개혁의 폐지하다, 무효화시키다, 헬라어에 대한 되게 중요한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헬라어를 26번을 갖다가 썼다고 그랬죠. 28번 중에 26번을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 중에 썼다고 맞나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카타르게라는 단어를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오늘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다 이걸 끝낼지 모르겠는데 오늘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다음 시간 천천히 하죠.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라도 잘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로마서 6장 13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카타르게어라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데 이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는 것이 뭐예요? 그 죄라는 게 뭐라고 했죠? 죄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는데 그 죄가 뭐다? 바로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다. 그죠? 뭐가 죄라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죄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고 모두에게 성경이 정의하는 죄는 뭐다? 예수 믿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 은혜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다른 말로 나만 믿는 거예요. 내 행위를 믿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한 노력과 행위가 나가는 이게 불의의 무기인 것입니다. 불의의 무기. 로마서 지금 6장에서 말하는 의의 무기, 불의의 무기 할 때 의의 무기라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그죠? 우리의 근간이 되는 것. 불의의 무기는 바로 내 행위, 말씀 지킴, 내 의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의의 무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무기라는 헬라어 플로라는 것은 도구, 장비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파스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면 뭐라고 그랬죠? 전신갑주.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번 시간에 한 번 잠깐 복습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신갑주, 에베소서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이게 공부할 단어인데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에 나오는 믿음의 방패 등등등등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단어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4절에 17절 나오는 전신갑주의 내용이 다 누구다? 예수다. 즉 예수의 옷 입고, 그죠? 예수의 그 옷을 입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쉰 크리스토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엔크리스토스와 쉰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이런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다. 그죠? 그렇게 예수라는 의 안에서 엔크리스토스, 예수와 함께 쉰 크리스토스,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의의 옷을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의의 옷.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다? 옷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장이 입은 옷, 그 옷이 어떤 옷이다? 세마포 옷이다 그랬어요. 세마포. 그 세마포 옷을 갖다가 레위기에 보니까 어떤 옷이래요? 거룩한 옷이다. 거룩한 옷. 왜 거룩하다 그랬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왜 거룩해요? 세마포 옷은 인간의 땀이 들어가지 않은 은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은혜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땀 냄새가 싫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싫다는 거예요.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만들어진, 하나님의 보혈로만 만들어진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을 줘라,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죠. 속옷이라는 것은 뭘 뜻한다고 그랬죠? 율법, 그죠? 그 율법의 옷, 그죠? 그래서 속옷은 여러분 갈아입어요. 들어온 옷이에요. 그것을 겉옷으로 가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겉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보혈의 옷이다. 그래서 속옷을 달라 하는 자들에게 겉옷이 아니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은 제사장들의 옷이라고 했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옷이라는 것이 곧 어떤 옷이다? 율법의 옷이다. 율법의 옷이다. 겉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옷들이 다 어떤 옷이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보면 속옷일까요? 겉옷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은 다 겉옷이에요. 겉옷.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입혀졌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겉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쓰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입고 쓴다는 거예요? 신 크리스토스, 예수와 함께 쓴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옷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4절을 한번 가보시면요. 만일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은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이 구절을 보통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게 되냐면은, 여러분 이 구절들 다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 고린도서 5장 1절에 4절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보통 우리가 어느 때 이 구절을 접했죠? 보통 이 구절은 발인 예배 때. 발인 예배를 잘 안 가보셨죠? 장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소천 하시게 되면은 우리 보통 발인 예배 때 목사님들이 주로 장례식 때 본문으로 쓰는 구절이 바로 이 고린도서 5장 1절에 4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죽으면 가게 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처소가 있으니까 슬퍼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보통 우리가 발인 예배 때 나누는 거예요. 이게 단지 그런 말씀일까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처소라는 것, 이제 새롭게 덧입혀질 그 처소라는 것이 바로 그 하늘에 있는 새 장막집, 그죠? 물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단지 그런 내용일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정확히 복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를, 그죠? 율법과 은혜를 대조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장막집, 이게 어떤 집이에요? 율법의 집이에요. 율법의 집. 율법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율법에 갇혔다 그러죠? 율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의 집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너지면 이 카탈리오, 이 카탈리게요. 이게 뭐예요? 폐지되다, 파괴되다. 이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수동태로.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절대로 율법의 집을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것을 폐지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율법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갖다가 폐지해 주시는 누군가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폐지해 주셨죠? 이 율법의 집을 누가 폐지해 주셨어요? 누가 무효화시켜 주셨어요? 예수께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죠? 그래서 율법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것을 다 폐지해 주시게 되면 그때 진짜 처소, 진짜 장막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지은 그런 불의의 장막이 아닌 영원한 진짜 장막, 예수라는 장막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 거하셨다. 이 거하셨다라는 스케노조가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장막을 쳐주시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로운 장막으로 덧 입혀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 것입니다. 2절이 그래서 2절이 원래는 가르라는 헬라어로 시작해요. 그런 이유로,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가운데 우리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이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데, 그죠? 죄, 즉 율법을 통해서 이 사망이라는 것이 죄의 삭슨, 사망인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율법을 통해서 사망의 왕노릇을 갖다 하게끔 해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 사망이라는 것이 이 왕노릇하는 건데 인간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율법 안에서 다 탄식할 수밖에 없다. 다 탄식하는 거예요. 오라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그래서 탄식한다, 스테나조멘, 이게 직설법, 현재, 능동태, 1인칭 복수를 쓰였는데 이게 뭐예요? 한 번만 탄식한다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인간은 계속 이 율법 때문에 이 율법의 세상 속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다. 계속 탄식하다, 계속 슬퍼하다, 계속 뭔가를 그리워하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탄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항상, 여러분 항상 기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예수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 생각할 때, 예수 안에서.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가보면 항상 기쁘지 않죠. 여러분 화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불평, 원망이 있을 때도 있고 여러 순간순간들이 있잖아요. 항상 여러분 기쁘세요? 탄식이 될 때도 있고 내 모습을 때때로 보면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할 때마다 탄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때문에 또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시죠. 이해가 되시죠? 지금도 우리는 탄식 가운데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이 탄식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그리워하는 자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나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돼서. 그런데 이 탄식과 이 슬픔과 이 여러 가지 고난들을 통해서 그리워하고 소망케 하신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그렇게 예수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테나조멘이라는 게 그래서 탄식하다, 계속 슬퍼하다, 그런데 거기 그리워하다라는 단어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게 하신대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덧입는다, 에펜디오마이, 하늘의 존재를 덧입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존재.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 진짜 존재, 그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주시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의 옷으로 덧입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벗은 자들로 그냥 머무는 게 아니에요. 벗은 자들, 이 벗은 자들 헬라어가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저주 아래 있다, 멸망할 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는 것에서 끝나는 자들이 안 되게 하시겠다. 그 율법의 정죄를 통해서 오히려 그 율법을 폐하시고 온전히 예수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벗고자 함이 아니요, 그렇죠? 벗고자 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에서 율법으로 끝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 정죄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의의 옷으로 덧입혀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는 자들. 그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말씀, 즉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인해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게 되는 자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그 예수를 겉옷으로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그 속옷의 더러움, 정죄의 더러움을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보혈로 짠 그 옷이 가려주고 덮어버리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옷이 속옷을 덮어 가려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즉 오직 은혜로 옷 입어서 율법 안에서 쌓은 그 인간의 의, 그죠? 그것을 정욕이라는데 그런 것들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굶주림이라는 것도 바로 이 율법과 은혜를 설명하는 단어죠. 굶주리는 것은 어떤 거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게 되고 죽게 되죠. 아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굶주림은 말씀이 없어 죽는 것입니다. 뭐가 없어 죽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봐도 인간은 이 말씀을 생명의 떡 대신 예수로 보지 못할 때, 이 율법으로 볼 때 그냥 이 자체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 그 문자 그대로 이것을 볼 때 그것에 의해서 굶어 죽는 것입니다. 정죄받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굶주림이라는 것은 말씀을 누구로 보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때만이 굶주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예수만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내가 떡이다 그래도 내가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저 여러분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죠? 그분을 믿게 되는 은혜. 그죠?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자리가 아닌 그 말씀을 그저 내가 행위로 지켜서 그것으로 내 의의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것을 내 의의로. 그 뭐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늘나라 가서 복 주세요, 상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저 이 정도면 괜찮죠? 다 인간의 육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 인간의 영광 쌓기, 인간의 가치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의라는 것입니다. 불의.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보면요. 야고보서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문자 그대로 한다면, 야, 형제가 자매가 있는데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어. 근데 평안히 가, 덥게 해줄게, 배부르게 해줄게 하면서 너 그렇게 해줄 거야, 그렇게 해줄게 하면서 실제로 유익한 것을 주지 않으면 그게 뭐야?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있어야지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마.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거? 보통 우리 다 저때까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으니까 언행일치, 그죠? 언행일치. 여러분 이게 그런 말씀일까요? 여기서 보면 15절에 벌거벗은, 양식이 없는,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네? 성경이 말하는 벌거벗은이라는 거, 성경이 말하는 이 굶주림, 양식이 없는 게 굶주림이잖아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이게 뭐예요? 다 예수라는 옷, 예수라는 떡, 이게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입을 옷이 없어요. 예수라는 옷을 입어야 돼요, 인간들은. 그 예수라는 떡을 먹어야 돼요. 근데 다 다른 거 먹고 있고 다른 거 입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입을 옷을 못 입고 벌거벗게 되는 거고 양식이 없어 굶주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덥게 해주고 평안히 가게 해주고 배부르게 해준다 할지언정 진짜 그것이 그에게 유익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16절이 그러죠?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해줄게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안 줘요. 여기서 몸에 쓸 것, 이 몸이라는 게 소마, 이게 시체예요. 시체예요. 시체에 쓸 것, 에피테데이오스는 그 시체에 진짜 필요한 것, 그 시체에 정말 유익한 것, 정말 그 시체가 정말 필요한 것, 적당한 것, 그 시체만이. 여러분, 시체가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시체한테 아무리 시체를 갖다가 예쁘게 꾸며준들, 여러분 시체가 진짜 필요한 건 뭘까요? 그 꾸며준들 그 시체가 좋아해요? 시체인데? 따뜻하게 해준들, 아무리 예쁜 걸로 이 옷을 입혀준들 좋아해요? 시체인데? 일단 시체가 여러분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네? 시체로 더 이상 있지 말고 화장 시키는 거예요? 화장? 다 갈아엎어. 시체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뭐예요? 생명을 주는 거죠. 살아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뭔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진짜 시체한테 필요한 것은 생명 주는 거예요. 죽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이어서 주다가 헬라어로 디돔이에요. 디돔이는 무슨 뜻이죠? 그냥 주는 거예요? 이 디돔이라는 헬라어는 어떤 뜻이에요? 선물하다, 하사하다.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시체, 죄로 인해 죽은 인간이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라는 의의 옷과 예수라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에게 입혀주고 그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먹고 살고 그의 의의 옷 대신 예수라는 옷을 입고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 놀라운 예수의 은혜, 이 십자가의 놀라운 그 예수께서 행하신 것, 그것만을 붙잡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디도미,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행함을 전제로 해서 나는 믿어,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말씀을 어떻게까지 이렇게 지켰으니까 난 당연히 믿는 자지. 그건 착각이에요.
인간들은 자기가 한 행위를 토대로 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갖다가 만들어갑니다. 나 이런 거 했어. 이런 거 했어. 야, 저 사람 이런 거 했대. 난 교회에서 여태까지 30년 동안 예배를 잘 드렸어. 예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빠졌어. 그러니까 나 이 정도 믿음이면 괜찮지 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가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만 어떤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그 십자가의 행함, 그 예수께서 행하신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시체인 죄로 죽은 인간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예수라는 의의 옷과 예수라는 생명의 떡이고 그 행함, 즉 누구의 행함? 예수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그 예수의 행함, 그 예수의 행함으로 오게 된 그 은혜, 다른 말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라는 생명의 떡, 예수라는 의의 옷을 입게 되고 그 생명의 떡을 먹게 되는 그 자가 갖고 있는 그 믿음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언해일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말로만 너 그러지 말고 말로만 사랑한다는 거 진짜 사랑해야지.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예수라는 은혜, 예수라는 그 생명의 떡, 예수라는 그 의의 옷을 붙잡지 않은, 의존하지 않는 그 믿음은 가짜야. 그것만 진짜야. 그것만 너의 시체들이 살아날 수 있는 정말 그 시체가 필요한 거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복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다 이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주신 그 예수의 행함이 아닌 인간들이 내놓는 그 인간들의 그 행함,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열심, 인간들이 한 그 말씀 지킴이라는 그 의, 인간의 의라는 그 행함, 그것은 다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반대로 하나님이 선물로 그대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믿음만 죽지 않는 진짜 믿음으로 역사해 가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그대로 주시지 않는 인간이 스스로 행위를 만들어서 난 이 정도 있으니까 믿음이 있다 하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라는 여기서 네크로스라는 헬라어가 시체예요. 시체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행함도 뭐예요? 시체라는 것입니다. 시체. 여러분 시체들이 뭔가 한다 해도 시체인 거예요. 시체들이 뭔가 하는 거예요. 좀비들. 좀비인데 뭔가 해요. 막 그죠? 근데 사람들이 그 좀비들을 볼 때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냥 바이러스에 물든 시체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래서 좀비들의 세상 같다는 거죠. 그게 좀비 영화가 히트 치는 거예요. 무슨 좀비 드라마. 드라마들도 좀비 시리즈가 그렇게 많대. 미국에서도 미국 드라마 중에 좀비 드라마 뭐 이런 거 많고, 우리나라도 무슨 리스인데 어디서 막 좀비들 영화도 많고, 넷플리스?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거기서 무슨 얼마 꽤 됐는데 좀비 시리즈를 막 그게 또 그렇게 히트쳤다는 또 얘기도 하던데, 이 세상이 우리 인간들의 행태들을 보면은 다 좀비들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비보다 더 좀비들 같죠? 나만 생각하고 물고 뜯고, 그죠? 내 목적만 위해서 그냥 물고 뜯는 거예요, 서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다 내 이익, 내 정권, 내 것들 그냥 물고 뜯고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딱 자멸해가는 것입니다. 자멸. 제가 볼 때 말씀을 통해 예수라는 옷
있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말씀을 통해서 예수라는 생명의 떡을 먹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살아있다 착각하지만 다 시체일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보면 여러분 그 사도들이 이제 막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어려운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구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구제 사업을 하는데 그 구제 대상을 갖다가 딱 두 가지를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많은 대상들이 있는데 하필 성경은 구제의 대상은 딱 두 가지를 보여주죠. 누구죠? 고아와 과부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열심히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이제 구제를 갖다 일곱 집사를 통해서 구제를 하라고 하는데 그 대상이 뭐냐면 고아와 과부고 실제로 일곱 집사들이 나가고 진짜 그런 어떤 고아 과부를 돕는 게 아니라 일곱 집사들이 가는 곳마다 뭐합니까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이 뭐하다 죽어요? 구제하다 죽습니까 진짜? 고아하고 찾아다니면서 예? 먹을 거 나눠주다 죽어요?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 죽죠? 빌립 집사가 그럼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뭐예요? 구제합니까? 아니죠? 뭐예요? 복음 전하죠? 여기서 고아와 과부한 그들을 구제하라는 그 고아와 과부는 뭐예요? 그럼? 왜 성경은 이 고아와 과부를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 많은 대상들 중에 그죠? 고아, 아빠 없는 자, 부모 없는 자, 과부, 남편 없는 자. 이게 다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란 남편, 하나님 대신 진짜 부모, 진짜 아빠. 다 뭐예요? 하나님 모르고 남편 모르는 자들인 거예요. 그들을 구제하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진짜 남편이 누군지, 진짜 아빠가 누군지 알려줘라. 이해가 되시죠?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복음 전해. 그래서 일곱 집사들이 다 나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어디 안에 있는가? 아담이라는 영역, 그 율법의 영역, 그것을 육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그 육의 영역 안에 있는 자는 아담이라는 그 육이라는 율법이라는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볼 때 본능적으로 인간들은요 다 지키고 안 지키는 행위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이 말씀을 처음에 이렇게 읽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보셨어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 지키면 복 받는다. 그렇게 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어떠세요?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봐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까? 성도들한테 물어봐요. 어디 설교하러 가거나 이게 청년들이나 이런 집회 가면 다들 대부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대부분 거의 다 100% 뭐라고 그러죠? 지키라고 주셨어요 그래요. 지키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말씀을 처음 볼 때 그런 생각 드셨습니까? 아 이건 지키라고 주신 거야. 아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지키라고 주셨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럼 어떠세요?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요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법 아래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도 본능적으로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한테 이것을 지키라고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지켜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려는 것이에요. 내가 지킨 것으로. 그래서 칭찬받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가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자예요? 불의의 병기로 드려지게 된다. 그게 불의의 병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 인간들은 뭐 하죠? 결국은 하나님 저 잘했죠? 저 괜찮죠? 저 이 정도면 훌륭하죠? 내 영광을 챙기는 거예요. 내 칭찬을 챙기는 거예요. 내 인정을 챙겨가는 거예요. 내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높이려는 거예요. 내 가치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인간들이 말씀을 갖다 지켜서 내 영광을 가져오는 자리로 가고 싶어하는 게 다 아담 안에 있는 인간들의 속성입니다. 죄의 속성. 그걸 죄라 그리고 북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그냥 거짓말하고 이런 것도 물론 죄겠지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 예수의 그 놀라운 믿음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뚫고 들어와서 예수라는 은혜의 영역 안에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음이 깨달아져요. 말씀 여러분 지킬 수 있으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응?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예수 이렇게 그러셨는데 원수까지 사랑되세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뭔지는 아세요? 도대체 인간이 사랑할 수나 있을까요? 전 그런 생각을 살면서 할수록 더해요. 그럼 사랑이 뭘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전서 13장에 말하는 사랑의 정의들 이걸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예? 사랑의 정의들이 쫙쫙 나오죠 여러분. 여러분 그것은 다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이라는 것을 누구로 본 겁니까? 예수로. 그건 예수예요. 여러분은 다 죄인들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다 무익하게 되고 다 그냥 피만 흘리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은 맞네요 저는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다네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가 나네요. 죽은 시체가 바로 그 나네요. 그것을 깨닫게 돼요. 헐벗고 있는 자가 나네요. 나는 인간이 쌓은 역사까지 내가 입고 있는 옷이라는 것은 다 내가 쌓은 그 찢어져야 될 그 아담이 무화과나무 잎새로 만든 다 나이가 없어질 다 찢어져야 될 그런 옷이었네요. 나는 지금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고 읽고 있지만 이 말씀을 다 지켜야 될 것으로 굶주리고 있었던 자네요. 그러니까 거기 만족함이 있어요? 없네요. 기쁨이 있어요? 없네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잔뜩 지고 가고 있었네요. 그런 자임을 깨닫게 되어서 진짜 의의 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진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죄로 물든 시체인 부패한 인간이 내놓는 그 어떤 행위도 다 부패한 죄밖에 내놓을 수 없음을 아는 자가 오직 예수라는 진짜 의만을 덧입기를 소망케 되는 자예요. 예수께서 하신 십자가 이후 행하심을 근거로 한 믿음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죽은 시체인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인간의 그 행함이 갇히게 된 그것이 뭐예요? 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 보면은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보면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다는 퀴리오는 뭐예요? 통치권을 가지다 주인이 되다. 그렇게 될 수 없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 이제는 예수라는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죠? 법의 영역이 그것을 이렇게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만약에 북한에 있게 되면은 북한의 어떤 법 아래 있게 됐다가 이제 남한으로 오게 됐어요. 대한민국으로 오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법이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에 따라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데 우리의 모습은. 이해가 되세요? 어디 있느냐, 어디 사느냐, 내가 어느 동네에 있느냐, 그죠?
미국에 사느냐, 한국에 사느냐, 법이 달라요. 그죠? 한국 법이 적용이 안 돼요, 미국에 살면. 그게 구원의 영역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라는 은혜의 영역 안에 예수께서 여러분이 끌고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법의 영역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해요. 그죠? 법의 정죄를 받지 못해요. 예수의 은혜 때문에. 나는 똑같은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정죄가 안 돼. 왜? 법이 달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지금도 가만히 보면은 내 육의 가치를 챙기는 쪽으로 우리는 항상 달려가는 우리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유익, 내 가치 여전히 챙기죠? 예수 믿는 다음에 뭐 이렇게 달라졌어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아는 것만 많아졌지 말만 아주 잘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래갖고 말을 이렇게 잘해요. 제가 볼 때 들은 것도 많고 지식만 쌓아져요. 근데 하나도 제가 볼 때 변하는 거 없어요. 오히려 더 교묘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사탄 마귀는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육이라는 가치를 챙기는 쪽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도 다시 행함을 근거로 해서 내 의의를 쌓는 그쪽이 좋은 거예요, 인간은. 이 율법적 속성들이 여러분 뼛속 깊숙이까지 박혀 있어요. 깊숙이까지 뿌리 박혀 있어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매 순간 은혜가 왕노릇하는 가운데 예수께로 우리의 시선을 자꾸 옮겨가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이 나오죠. 그죠?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을 보고서 이 베드로 요한한테 모든 시선이 쏠리는 거예요. 우와! 대단하다. 야, 저 사람들이 안전뱅이를 일으켰어. 그때 뭐라고 그러죠? 베드로가? 네? 내가 했다 그래요? 이 정도야 그래요? 아니죠. 이게 누가 하셨다고 그래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은혜로 일으키셨다. 그죠?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만 증거하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들인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누구한테 가게 돼요? 결론이 어디로 나게 돼요? 예수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장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 자들은 은혜를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 행위로 통해서 나의 의의를 쌓으려 하는 우리의 육적인 속성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꾸 우리의 그 의의를 갖다 깨 부수시는 상황으로 몰고 가셔서 결국은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만이 드러나게 하시는 여러분의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고요. 그걸 은혜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게 되면 오직 그 믿음이 하나님의 것임을 증거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들어오게 되면 그 일하심이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명해요. 오직 우리는 평생토록 십자가만을 드러내게 되는 자리,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자랑되는 자리로 끌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나라 안에서 은혜가 다스리는 은혜의 왕노릇입니다. 15절 보면은 로마서 6장 15절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도 그러죠. 난 여전히 죄 짓고 있는데 그럴 수 없대. 그럼 나는 예수님 안 믿는 거야. 내 꼬락서리를 보니까 나는 죄 짓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럼 예수님 안 믿는 거야.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대요,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대요. 이게 전제입니다.
은혜 이 안에 있는 자들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죄의 영향력에서 죄의 영향력 밖에 있게 됐다는 것은 죄를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어떤 거예요? 여기서 죄는, 성경에 말하는 여기서 죄는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것. 은혜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은 은혜라는 그 믿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만을 결국 바라보게 되고 예수만을 의존하게 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히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법 아래 있지 않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입니까? 네? 이제는 그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인간의 행위를 근거로 나가는 내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된 그 자리에 더 이상 있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인간이 그 법 아래 있게 되면 그 법을 통해서 인간들은 자기 의의를 쌓고 자기 영광과 자기 가치를 챙기는 자들이 되는데 그런 인간들의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침투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가운데 나는 그렇게 죄덩어리임이 깨닫게 되고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만이만 안 됨을 알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바라보는 그 은혜의 영역 안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내 행위로 내 의의를 쌓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꼬꾸라뜨리시죠. 그래서 뭐만 자랑이 되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다. 그 은혜만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죄의 영역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역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누구의 행함으로? 예수의 행함 때문에 여러분은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내가 주인의 내 행위로 의해서 주님 앞에 서러하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죄덩어림이 매 순간 은혜가 들어와서 폭로되고 발각되게 하셔서 오직 예수께서 행하신 그 행하신만을 의존하는 예수 믿는 자리 그 은혜의 영역 안으로 그 은혜가 이끌 때 죄라는 것, 예수 믿지 않는 그 죄를 이제 더 이상 짓지 않게끔 역사해 가신다. 어차피 우리는 예수 못 믿어요. 근데 우리를 누가 붙잡고 계시다? 예수가. 예수라는 영역 안에서 예수가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죄라는 정죄가 이제는 역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죄가 뭐예요? 예수라는 은혜 밖의 영역이 죄예요. 그걸 아담의 영역이라고 그러고 율법의 영역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걸 죄라고 그러죠. 근데 그런 우리를 이제 예수 안에 두시게 돼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그죠? 정죄함이 있죠. 여러분이 죄 짓고 우리 정죄하죠. 여러분 막 죄책감 느끼고 정죄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죄라고요. 이제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두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와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끌고 가셔서 거기서 뭐가 있게 하세요?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지으신 목적이라고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만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죄의 영역 아래에 있었던 자였는데 이제는 내 행위가 아니고 예수의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거저 값없이 은혜로 의인이 되게 하셨으니 그 의의 영역 안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건 여러분의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뭐로 가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예수밖에 없고 우리가 찬송할 분은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진짜 찬송이 되시고 예수가 진짜 자랑이 되시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율법 아래에 잠시 놔두신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율법 지킬 수 없는 죄만 생산하는 죄덩어리구나. 이게 진짜 깨달아져야 예수라는 놀라운 은혜, 예수께 행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역사가 정말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은혜는 그냥 내가 한 행위로 나도 의인이 되고 내가 열심히 뭐하면 나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근데 조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정도의 은혜? 그건 은혜가 아니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하시는 그게 의의 무기예요. 불의의 병기로 나가지 말라는 것은 그래서 내 행위, 그 율법을 근거로 해서 내 의상 그것으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불의의 무기로 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은 예수님이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네?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분명히 알고 계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막 장담하잖아요. 저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지킵니다.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약에 이거 모르셨다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야, 너 역시 수제자네. 역시 내가 잘 키웠어. 고마워, 베드로. 그러셨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그 말하자마자 고마워란 말씀은커녕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나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초를 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 뭐라고 그래요? 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저는요,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만은 안 그래요. 결단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거기서. 여러분, 이런 베드로 같은 순간이 여러분에게도 있었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자신들도 이랬어요. 아십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런 자고요. 저도 베드로 같은 자이지만 저도 제자들을 많이 키웠는데 제 제자들도 다 베드로 같아요. 저한테 엑스 배울 때는 선생님 저 소리만 나면요 제가 선생님이 진짜 죽을 때까지 책임질게요. 뭐 이러는 제자들이 꽤 있었어요. 막 늘게 해줬는데 어디 가서 뭐 있는지 뭐 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지 유익 위해서 다 떠나요 그냥. 이 정도면 됐다 했을 때 여러분 다 배반 때려요 인간들은. 나보다 더 유익한 거 있으면 찾아가요 별로.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이제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 가만히 보면 제 인생도 그래요. 내 유익 따라서 가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무슨 베드로? 다 베드로예요 제가 볼 때 인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장담하지 마세요. 그래갖고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맹세할 것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여러분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여러분 3, 3번. 여기서 여러분 3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완전한 부인. 너는 나를 완전히 부인할 거야 이런 말이에요. 전 그 절대 내가 목숨 바쳐서라도 제 지킵니다. 호언장담. 근데 결과는 어떻죠? 바로 예수님 잡히는 날 3번이나 진짜 부인해요 안 해요? 하죠. 예수님이 보고 계셨는데도 그 앞에서 부인해요. 기양 부인한 것도 아니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해요. 나 저런 인가? 아이고 야, 어떻게 내가 저런 놈이랑 있어? 저주까지 해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눈에서 어떤 도끼를 품으셨을까요? 너 죽었다. 나중에 보자. 이 수제자? 니까지 게 수제자야? 너 뭐?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를 갖다 어떻게 해?
너 죽어서 너 배반의 대가가 뭔지 내가 보여줄게. 내가 부활하면 너는 넌 척결이야 나한테. 넌 국물도 없어.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십니까? 예? 그냥 눈이 쌍칼이 돼갖고 찌릅니까? 아니에요. 저는 베드로가 그렇게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이 그를 진짜 사랑의 은혜의 눈동자로 쳐다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왜? 네가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원국이야. 내가 여기 십자가에 달릴 거야. 그래서 이해하시는 거죠.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오히려 은혜의 눈동자로 알아. 괜찮아. 그러셨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순간 어때요? 부끄럽죠. 통곡해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말로 난다 그러는데 다 내 영광, 내 가치 쫓아가는 거예요, 인간들은. 나라는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앞에서 그때는 말로는 저 이렇게 할게요 하면서도 돌아서면 끝이에요, 인간들은. 그걸 예수님께서 안다고요. 아신다고요. 다 괜찮다, 베드로야. 그래서 오늘 너 위에 십자가에 달릴 거야. 예? 그래서 진짜 십자가에 달리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못하잖아. 그리고 부활하세요. 그리고 다시 베드로를 또 찾아가시잖아요. 미쳤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겠어요? 제자가 배반했는데 자기가 또 찾아가요? 그때 베드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 먹고 살 거 열심히 고기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듣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고기 잡고 있어요. 쪽팔리지도 않아요, 이건. 인간이 진짜 여전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내 배, 내 유익. 그럼 베드로를 위해 주님 또 뭐 하세요? 베드로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세요. 전 거기서 그 식사가 그냥 단순히 식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생명의 식사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매 순간 우리가 배반하는 그 자리, 우리가 부인하는 그 자리에서 매 순간 그 은혜의 식사를 우리에게 떠먹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 나타나셔서 여러분이 부인하는, 여러분이 배반하는 그 순간에도 생명의 떡을 또 먹여주시고 생명의 식사를 또 준비해주시고 여러분을 매 순간 그렇게 생명으로 역사해가는 은혜가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생명을 주세요. 그러면서 또 물으세요. 너 나 사랑하니? 아이고. 여러분 사랑하세요? 예수님? 맨날 사랑한다고 말은 했는데 가만히 보면 사랑은 무슨 주님 다 아시잖아요. 주님 다 아시잖아요. 제가 말은 사랑한다고 하겠는데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여전히 나만 사랑하네요.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육은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 있네요. 이게 베드로 고백이에요? 누구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두려운 거예요. 주님을 세상 앞에서 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항상 부인하는 게 나거든요. 여러분 진짜 예수가 가치세요, 여러분에게? 진짜 이 말씀 듣는 이 자리가 가장 가치 있는 자리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아가는 이 자리가 정말 가치 있는 자리세요? 먹고 사는 것보다?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다른 일 있으면 예배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돈 벌러 가고 무슨 모임 있으면 가고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여기가 진짜 가치 없잖아요. 솔직히 그냥 시간 있으면 오잖아요. 여기 시간 있으면 솔직히 죄송한데 화내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다들 그래요. 이 취미생활이지 뭐 이게 무슨 여러분 목숨이에요. 뭐가 가치예요. 여러분 사회 인간관계가 더 가치 있지. 이 세상에서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거. 내 먹고 사는데 나를 도와줄 인간들. 그럼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 매 순간 여러분이 끌고 계시는데 그 은혜 아냐고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오늘도 은혜를 여러분 이끌어 주시는 것을 아시라고요. 좀 하라고요. 주님 제 마음대로 안 돼. 세상 앞에서 들어요.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저를 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래 알아. 내가 그래서 널 위해 지금도 기도해. 내가 이제 너 안에 와서 너 뜻대로 가는 삶이 아니고 넌 매 순간순간 네 육대로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것을 돌이킬 거야. 너는 할 수 없어.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성령으로 와서 내가 널 끌고 갈 거야. 내가 그럴 때 넌 결국 나만을 바라보게 되고 나만을 의존하게 되고 나만을 자랑하게 되고 나만을 드러내는 네 자체는 부인되는 그 자리가 있게 할 거야. 매번 쓰러지고 매번 넘어질 거야. 여전히 죄만 생각하는 너의 모습을 볼 거야. 그런데 염려하지 마. 내 안에서 그 죄의 정죄를 다 사라지게 할 거야. 내가. 그래서 너는 그 은혜가 뭔지를 아는 자가 되고 그 은혜를 진정 네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가 되게 그렇게 내가 끌고 갈 거야.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과 내가 한 그 약속 안에서 죄 가운데 자유케 된 자임을 잊지 마. 자꾸 너는 너의 꼬락서만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자리로 가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십자가에서 이룬 그 언약, 그 약속의 성취 안에 너가 있음을 알게 할 거야. 내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도 정죄함이라는 것이 다 카타르게요. 무효가 된 자임을 깨닫게 할 거야. 그게 진짜 깨달아지고 진짜 믿어지게 되면 네 안에서 정말 십자가만 생각해도 감사와 찬송이 터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완성되는 자리가 분명히 있게 될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끌고 가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전히 나만 같이 있는 자들인데 점점 나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 은혜. 제가 왕노릇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끌어내셔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리에서 역사해 가시는 그 은혜. 그 은혜 아는 자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카타르게요. 여러분 그 법 아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폐지시켜 버리셨다. 다 무효화시켜 버리셨다. 그게 믿어지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임을 저는 믿습니다.